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되는 모세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또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변명을 늘어놓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라고 하면서 제가 과연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으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명으로 출애굽기 3장 13절에 가서 다시 한번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제가 소개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가 또다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변명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넘어와서까지도 계속해서 변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변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으로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설득하셨던 그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덧붙여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모든 기적으로 애굽을 칠 것이고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서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반응은, 아니 모세의 반응은 어땠느냐? 계속 아닙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됐어요. 됐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됐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넌 진짜 도무지 답이 없는 애구나,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단번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책망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비난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오래 참으시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 백성들이 너를 신뢰하고 말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기적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가 뭘로 바뀌게 되느냐? 뱀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여러분 보잘것없고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아니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을 치는데 사용했던 그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를 뭘로 바꾸셨어요? 뱀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뱀이 나타나니까 모세가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꼬리를, 여러분 뱀 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뱀을 많이 잡아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뱀이 지금도 많습니다. 뱀을 안 물리려면 백반을 다리에다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1번 꼬리, 2번 머리. 예?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이렇게 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예? 해야 본인이 안전하단 말이죠. 근데 꼬리는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고 지금 자신의 입장도 지금 그렇게 딱한 처지인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성적인 사람이었으면 더더군다나 이거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같으면 꼬리를 잡겠습니까? 저 같아도 머리 잡죠. 저 같아도.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살았던 동네가 뱀이 우글우글 거렸던 동네인데 하나님, 뱀에 대해서 알고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꼬리 잡았다가는요 제가 죽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아무튼 꼬리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꼬리를 잡는 순간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이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라는 건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평범하고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양치기 목자였던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그저 평범한 일상생활의 도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생활의 도구였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순간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도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무리 적고 그리고 아무리 하찮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마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도구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찮은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성인 한 사람의 분량의 식사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손에 붙들게 된 순간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그 아이가 드려지는 순간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재능이 많고 내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절대로 눈여겨보거나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특별히 대형 교회는 연말이 되면 이제 봉사자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봉사자를 뽑아요.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교회가 막 시끌벅적합니다. 목사님, 교구 목사들이 찾아와요. 담임 목사님 찾아갈 수 없으니까 교구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못하는데 왜 나를 이거 시켜주세요. 빼주세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그분을 세운 것은 그냥 사람 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생각을 하고, 이분이면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와서 목회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난 능력이 안 돼요. 난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권사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힘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분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잘 안 하고, 목사님 그냥 빼주세요. 제가 또 좀 마음 써주시는 분들은 제가 그러면 내년에는 한 해 꼭 쉬었다가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했던 말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집사님이 그때 한 해 쉬었다가 준비돼서 지금도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면 안 됐대요. 그러면 언제 준비가 다 끝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갖출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도 완벽하게 갖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없던 걸 가지고 했다면 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아주 하찮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킨 걸 통해서,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 능력 없어도 돼. 너 뭐 말 못하는 거 이거 괜찮아. 왜? 내가 할 수 있잖아. 지금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모세가 그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을 때에 나병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병에 걸린 그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나병, 오늘날로 말하면 옛날로 이야기한다면 문둥병이죠. 문둥병이 생기는 그런 일이, 그리고 문둥병이 사라지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거
스펙타클하겠어요. 그렇죠? 진짜 신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나일강 물을 떠다가 그 땅에 부었을 때에 물이 땅에서 뭐가 되느냐? 피가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와서 땅에 부어라. 강에서 떠온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젖줄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일강이 피로 물든다. 그리고 피로 완전히 그 땅이 범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땅이 죽었다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쨌든 모세에게 이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게 중요하죠. 너는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보이시고 난 후에도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이 모세의 네 번째 변명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진짜 말하는 게 영 아니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인도한다? 저는 그럴 만한 사람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탁월하게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 백성들을 설득시킬 만한 그런 말제주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정말 얼마나 말을 잘 못했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완고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강하게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모세가 말을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보니까 안 만나봐서 몰라요. 지금 이런 눈치인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잘.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확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40년이 있으면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 이 언변에 대해서도 상당히 배웠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에서의 40년의 왕자의 삶을 살다가 그 이후에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되면서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까 말을 할 리가 있어야죠. 워워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양을 치는 이게 뭐 가장 많이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언어 감각이 조금은 상실됐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애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국말 하는데 서툴고 뭔가 둔해지고 어눌해지는 것처럼 그런 정도였지 말을 잘 못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변명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기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멀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여러분 맡기실 때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입과 너의 귀, 이것을 누가 지었냐라는 거죠. 내가 지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만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만약에 모세가 알고 있다면, 아니 인정한다면 이렇게까지 4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을 굳이 하면서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 있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참, 진짜 하나님도 여러분 속된 말로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포기할 만한데 하나님도 굽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모세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겠죠. 따다다다다다 수도 가, 빨리 가.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을 할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메시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해 왔던 것들에 대해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모세는 최후의 변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기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계속 가라고 하는데 저 가기 싫어요. 가기 싫은데 왜 이렇게 저를 설득시키고 있으십니까? 지금 모세의 반응이 이런 반응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여러분 화를 내시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참고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내 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뭇머뭇 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시킬 만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모세의 변명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만큼 공을 들이신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요즘 이제 우리 애들도 많이 컸거든요. 커서 이제 지금 막내만 조금 다른데 이 두 큰애하고 둘째는 또 여자아이들이고 그리고 또 컸잖아요. 고등학생, 중학생이다 보니까 야 어디 갈래? 하면 옛날에는 막 어디 갈래? 갈래? 하면 그 말 듣자마자 옷 갈아입고 바로 따라왔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는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전날에 가야 된다. 매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한 달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애들 어떻게 그때는 일어나는지 몰라요. 만약에 남자아이들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요즘 뭐 어디 가자 하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가지 이득이 안 되면 따라오질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포기하고 그래 나 혼자 갈 테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 늦게 들어올 테니까 니들이 밥 알아서 해 먹어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도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 정도로까지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세가 두 손 두 발 들면서 이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하셨던 것일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재능이 많고 가진 게 많아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이러한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를 여러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능하고 실력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능이나 무능을 떠나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를 여러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 자를 찾느냐? 유능한 자보다 왜 무능한 자, 있는 자보다 없는 자, 아는 배운 자보다 안 배운 자,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느냐? 하나님 안에 그런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yes, 예, 그렇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저는 이제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신학교에 가서 그리고 신대원에 이제 갔거든요. 근데 신학교에 딱 갔더니 아이고 제가 생각했던 이 대학의 그 로망 그리고 대학의 이 낭만이 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만 해도 뭐 시트콤 그게 뭐 남자생 여자생 이런 시트콤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의 그 대학 생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학교는 저렇게 캠퍼스도 멋질 뿐만 아니라 이 대학로가 참 즐길 수 있는 장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다니던 이 신학교는 기도원처럼 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어디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를 갔더니 아니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나하고 동기인데, 저하고 동기인데 막 10년, 20년 차이 나는 동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될지. 와. 그래서 내가 이거 대학교에 온 거 맞는가? 이게 신학교가 다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분들 늦게 이제 신학교 오신 분들을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리젝트 했던 거예요. 거절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으로 뺑뺑 돌다가 나중에는 돌고 돌아서 온 데가 바로 첫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들어온 이 신학생들이 부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시간을 다 소비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부와 명예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심지어는 사람을 높이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과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변명을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변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처럼 변명을 하며 피하는 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조건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